오늘은 요한계시록 우리 1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요한계시록이 정말 이 종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또는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좀 이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무섭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다,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요한계시록은 이게 좀 되게 난해하게 느껴집니다. 어렵게 느껴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뭐,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앞뒤 맥락도 모르겠고, 이게 뭔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이 문학 장르상 묵시 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여러 문학 장르가 있거든요. 시도 있고, 편지도 있고, 역사도 있고, 뭐 이렇게 또 묵시도 있고, 이런 다양한 예언서도 있고, 이런 다양한 문학 장르가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묵시 문학은 상징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묵시 문학을 다르게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환상 문학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짐승이다, 666이다, 뭐 재앙 일곱 재앙이다, 뭐 용이다, 뭐 두 짐승이다, 또 뭐 14만 4천이다. 이런 전부 다 이 상징적인 이런 용어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왜곡되게 많이 가르쳤던 게 사실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 미국에서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 중요하게 이후에 영향을 미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게 2차 대각성 운동의 찰스 피니의 이런 되게 인위적인 이 부흥 방식 이런 것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뭐 D.L. 무디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D.L. 무디 이런 사람들이 또 어디 영향을 받냐면 종말론 중에 영국에서 시작된 이 플리모스 형제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존 넬슨 다비 이 사람이 세대주의 신학을 1800년 초반에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영국에서는 별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안 미쳤지만 미국에 넘어오면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 세대주의 신학이 미국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에 약 한 7, 80%, 미국 신학교의 7, 80%가 종말론에 있어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D.L. 무디 이후에 미국에서 학생 자원자 운동이라고 학생 자원자 운동이 이제 학생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미국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청년들이 그 당시에 이 아시아권으로 선교를 엄청나게 해외 선교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먼저 중국과 일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또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데 한국 교회는 근데 미국 교회 7, 80%가 그 당시에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도 종말론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다른 면에서는 되게 복음적이고 또 되게 바르게 이 장로교 전통 가운데 주로 이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이제 그래서 되게 바르게 왔는데 근데 이제 종말론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교회 자체가 당시에 7, 80%가 세대주의 종말론을 신학교에서 배웠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그걸 그대로 이제 한국에 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런 세대주의 이 종말론 영향 때문에 이런 이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오해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해석과 관련해서 정말 이게 왜곡된 그런 해석들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이제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이 부흥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또 일반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할 때 늘 이런 휴거 이야기 뭐 이런 그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넘쳐났던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최근에도 어떤 그 이상한 그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유튜브인데 한뭐 십몇만 대, 십몇만.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거기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그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지. 근데 그 지금은 이제 퇴출됐어요. 그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재판 중에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사람 저도 이제 얘기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듣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분 강의들을 이제 몇 개를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보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 하는데 구독자가 십몇만이 넘더라고. 그러니까 기독교 유튜브 중에 뭐 10만이 넘어간 사람이 잘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짓된 것에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제 주변에도 그 영상 듣는 사람 많았거든요. 그 정말 이게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지만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 한 명이 그 영적 사기꾼이 이제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한국에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오해가 많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이해되냐면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그 박해받던 그 초대 교회 성도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목적 그들의 믿음을 북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구원과 심판인데 믿는 자는 구원하고 믿는 자는 보호하고 믿는 자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고 반면에 믿지 않는 자, 이 불신자, 이 세상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언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심판들은 전부 다 성도들을 심판하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심판하겠다는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가득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박해와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고 인도하시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불신자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신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지를 잘 알아야 돼. 네. 누구에게 이 얘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지 이걸 잘 판단해야 돼. 이게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15장, 오늘 16장에 보면 15장에서 이게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중요한 심판이 되죠. 일곱 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이 세 개의 심판이 등장하는데 그 본론부에 그 세 가지 심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본론이 있는데 본론의 그 중심부에 이 세 가지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마귀에 대한 완전한 심판도 내리겠다. 그게 이제 19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심판은 이게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종말 기간, 이 교회 시대 동안에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러니까 똑같은 기간에 이루어질 심판을 세 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심판이 끝나면 나팔심판하고 나팔심판 일곱 가지 끝나면 일곱 가지 대접심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심판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갈수록 강도가 범위가 넓어지고 이 강도가 세집니다.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에 그 세 가지가 이게 병렬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시대에 일어날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 회개의 기회를 주시다가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멸망을 시키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인심판 때는 심판의 범위가 뭐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지만 이제 마지막에 되면 이제는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완전한 철저한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으로 심판하겠다. 그게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장, 16장에서 우리가 앞부분에 인나팔 심판은 다 봤고 이제 대접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15장 1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다. 이거는 뭐냐면 일곱 대접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접 심판이 내려지면 이거는 마지막 재앙이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역사를 종결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도 완성해야 되지만 심판도 완성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심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완전하게 마무리 짓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15장 7절에도 보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들에게 준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실제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쏟아부어요. 심판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겨 있다. 가득히. 예. 그러니까 이 진노를 이제는 완전하게 쏟아붓겠다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늘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시고 참으시고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그 헤세드가 그러니까 영원히 모든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거는 한시적인 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영원하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못 돼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영원히 긍휼히 여기고, 영원히 그냥 참으시고, 영원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런 하나님 어때요?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영원히 그냥 기회를 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남겠죠.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는 시행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영원히 주지 않을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게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즉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걸 통해 하나님이 자기가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9장에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천한 것으로,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긍휼의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진노의 그릇으로, 왜 그렇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15장에서 봤던 것처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새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 이 새 노래는 오직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자신들이 얻은 그 신분과 그 정말 그 놀라운 그 영광, 그걸 알고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을 옮겨져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그래서 이 신자들 같은 경우는 새 노래를 부르게 돼,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그 일곱 대접을 쏟아 붓겠다고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이제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게 일곱 대접 심판은 마지막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제는 세상을 온전하게 이제는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다.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누구의 소리냐? 하나님의 소리인 거예요. 물론 나중에 우리도 천국에 성전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15장 8절 끝에 보면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일곱 재앙이 마치면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하늘 성전에 누가 존재하게 되냐? 하나님도 계시고 천사들도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여기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언제? 재앙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세상에 향한 그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현재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나는 음성은 지금 하늘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을 이렇게 품고 뭐 이렇게 구원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땅은 이 세상, 우리 타락한 죄인이 사는 곳을 상징하잖아요. 이 타락한 죄인들에게 쏟아 부으라.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악에 대한 신성한 반발을, 악에 대한 그 일관된 적대를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반발, 강인한 반대, 이걸 지금 하나님이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영원히 최종적으로 이제 쏟아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66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성전에서부터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데, 자,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은 그의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 타락한 영적 세력, 타락한 천사들과 그리고 그들에게 노예가 된 이 죄인들, 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모든 인간이. 그 원수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보응.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보응적 공의라고 표현해요. 보응적 공의. 하나님은 보응적 공의를 실행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성경에는 심판에 대한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가 훨씬 많아요. 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이 보응적 공의에 대한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메시지도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한 이 말씀이지만, 이 세상과 이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우리 앞부분에서 6장인가 거기서도 그 신원하는 내용이 있었죠.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교당한 하나님의 그 핍박받고 순교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뭘 간구하느냐? 언제 우리에게 이 보복해 주시겠느냐? 원수를 갚고 그들에게 이 복수를 해 주시겠느냐?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 그 보복해 주시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까? 속히 그것을 실행해 달라고 구원받은 하나님 성도들이, 순교당한 성도들이 그렇게 외치는 신혼의 기도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우리 보면, 원수를 사랑해야지, 뭐 원수를 자꾸 보복해 달라고 기도하냐, 좀 뭐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를 기도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그 신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그에 응답하셔서 이 심판을 최종적으로 시행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아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아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아요. 그러니까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강과 물 근원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붓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당할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붓는, 누구에 쏟아붓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럼 짐승은 어떤 일이에요? 우리 계시록 13장에서 봤잖아요. 12장에서 마귀, 사탄에 대한 얘기를 하고 13장에서 두 짐승에 대한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 즉, 12장에 있는 마귀가 자기의 권세를 위임해서 자기의 하수인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 중에 여기서 짐승의 표는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 이게 666이에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짐승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소속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 표를 받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근데 성도들이 어떤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 성도들도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고, 이 불신자들도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현재 그 구분이 안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인지, 누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인지,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표가 안 나지만,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이 소유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다라는 걸 이게 영적으로 표시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 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그 사람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우상,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들에게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출애굽할 때 여섯 번째 재앙, 독종 재앙, 그 독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욥기에 보면 욥의 몸에 마귀가 사탄이 그 악창을 이렇게 생기게 하거든요. 악창. 이 악창, 독종, 요게 같은 거. 구약 시대 때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라고 했는데 안 내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인들에게 내리거든요. 그 중에 여섯 번째가 독종 재앙.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되듯이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즉 뭐냐면 하나님은 경배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 이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 독종 재앙이 내려졌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마지막 이 재앙 때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재앙이 내려지게 될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욥이 이 악창이 났을 때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대접 심판이 내려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어떻게 되냐면 죽은 자의 피같이 됩니다. 죽은 자의 피같이. 그리고 그 바닷물이 다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까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됩니다. 이 바닷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 두 번째 대접은 우리 그릇 있잖아요. 큰 그릇. 이렇게 상추 씻는 큰 이게 이런 그릇처럼 이런 거. 이 두 번째 대접장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하수가 피로 변하는 피재앙 있잖아요. 첫 번째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피재앙. 그때 피로 변하니까 거기에 있는 하수의 고기들이 다 죽게 되고
그 물이 피로 변하니까 악취가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대접 재앙, 이것도 이제 그러할 것이다. 바다가 피로 변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될 것이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나팔 재앙하고도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나팔 재앙 같은 경우는 바다 가운데 3분의 1만 재앙을 당합니다. 재앙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 대접 재앙에서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다 죽게 될 거다. 즉, 재앙의 범위가 전체적이에요. 이 말은 더 이상의 회개의 기회는 없다. 이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닷물이 피로 변하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바다 생물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4절에 보면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건너에 땅과 바다 기자 앞에서는 여기는 강과 물 건너에 쏟아부어요. 그러자 이것도 물이 피가 됩니다. 아까 전에는 바다가 피가 됐잖아요. 이번에는 물이 그다음에 이 냇가 이런데 이 모든 게 물 근원에 피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물이라는 거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돼 있잖아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의 근원,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인간의 삶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 이거는 전부 다 묵시문학입니다. 이거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 때에 지금 바다를 피로 변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 복음의 기초 10과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세상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대환란도 없어요. 어, 그런 것도 없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실제로 이런 게 변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전부 다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 땅, 하늘, 강, 물건은 이런 건 전부 다 실제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영적으로 빗대어서 여기에 빗대어서 물리적인 것을 빗대어서 영적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엄청난 생존이 불가능한 이 타격을 입게 될 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은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물을 차지했다. 근데 그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게 중요한 거. 하나님 어떤 분이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 강과 바다와 물 근원을 지금 심판하는데 이 심판이 의롭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성품을 거슬러서 어떤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를 시행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이 심판 자체가 의로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의롭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재판관들은 불의한 판결들을 많이 내려요. 근데 하나님은 불의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온전한 그런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천사께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이건 제 계속 사실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공의롭다. 하나님이 만약에 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다면 하나님일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말씀들이 반복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하나님을 묘사하거든요. 그때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여기서도 동일하게 따와서 요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도 계시고 뭐 과거, 현재, 미래 항상 계시는 분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뭘 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는 분이 아니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 또한 어떤 분이 거룩하신 분이다. 즉 거룩하다는 얘기는 의로운 분이라. 근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근데 그걸 또 거룩하시기도 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원한 심판, 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임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을 따라서 세상을 공의롭게, 완전하게, 철저하게,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실행하심으로 세상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실 거예요.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실 거예요. 자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주권을 나타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리다. 우리 5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냐면 6절에 보면 이 그들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짐승의 표를 받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이 세상 모든 악인들 그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이렇게 했던 것. 그래서 우리 아까도 했지만 그 순교당한 이 요한계시록은 순교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당한 이들이 이 피를 흘린 것. 하나님의 사람들의 피를 흘렸어. 그러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심판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않는 분이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악인이 득세하고 악을 저질러도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불법과 부조리와 불의가 판을 치고 오히려 그들이 더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을 시행해 주시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고 이 악인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잘 살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 맞든가? 왜 이런 일들이 이게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불의한 일들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서 불의한 일들을 당하고 또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불의한 일을 당하고 근데 또 이게 뭔가 공의가 시행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무관심한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그들 반드시 피를 마시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이 공의를 반드시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다는 거야? 합당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도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6절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고 심판하는 것이 합당하다. 네. 악에 대한 정당한 형벌, 합당한 형벌이 내려진다. 근데 그걸 끝내 7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또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네. 그러하다. 그죠? 앞에는 합당하다. 이렇게 얘를 그러하다. 하나님 여기 어떤 거예요? 주 하나님이다.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은 주이시고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고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관여하지 않으시고 또는 무능력하시거나 이런 분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주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심판하시고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반복하죠. 아까 앞에서는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참되고 의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는 것도 참되고 의로운 거고 하나님이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악인을 대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것도 참되고 의로운 것.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구원하시고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을 시행하신 것이 하나님께 그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못한 결론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이 16장 이런 내용들을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잘못 보게 되면 그냥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노 그리고 막 무서운 얘기들이 전부 다. 와,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커트라인 통과하지 못하면 내가 이런 고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불편하죠. 불편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이 이렇게 네 하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하나님 쳐다보면서 잘하는 거 잘하는지 못하는지 살피다가 뭐 못하는 거 하나 있으면 회초리 들고 탁 때리려고 대기하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또 삶을 돌아보면 또 똑바로 못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너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안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원래는 우리도 이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전적인 은혜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여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게 되었으니까 이 심판에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미 이 심판을 다 받으셨거든요. 우리를 위해서는. 이 심판이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벌로서의 심판을 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의 죽음과 신자의 죽음은 성격 자체가 달라요. 불신자의 죽음은
형벌로서의 죽음이요. 근데 신자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형벌로서의 죽음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로서의 죽음을 죽는 게 아니라 죄를 그치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관문으로서의 그 육체적 죽음을 죽게 됩니다. 죽음의 성격이 신자와 불신자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육체적 죽음이라고 해서 뭐 똑같이 암 걸려 죽었다 해서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의미 자체가 다른 죽음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위로받고 하나님이 여기서 정말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 자칫 잘못돼가 내 잘못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떡하 내가 이곳 심판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자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회개하고 일상적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그런 살다가 짓는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심판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심판은 예수님이 다 당하셨고,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형벌로서의 심판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좀 죄 짓는다고 해서 이런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제는 그 존재다운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